오늘은 8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요한계시록 15장을 나눌 계획이었지만 한 주 미루고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은혜 받지 못한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은 이유는 뭐냐? 오늘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미 부활하신 주님은 두 번이나 나타났어요. 이미 앞에 두 번이나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지? 지금 오늘 본문이 세 번째니까 이미 두 번씩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느냐 이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버리고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지 정말 이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있으며 주님을 버리고 떠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찾아봐야죠. 오늘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선언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바로 나는 가노라가 헬라어로 보면 휘파고거든요. 휘파고. 근데 바로 이 휘파고가 은퇴를 선언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에서 은퇴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에서 떠나는 것을 은퇴를 선언하고 다시 과거의 이름 시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예전의 삶으로 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그렇게 난데없이 예수님의 제자에서 은퇴하고 예전의 시몬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생활을 하겠다는 이런 선언을 하는 그의 심정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죄책감,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죄책감이 덜했을 텐데 아니 자기가 세 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나타나니까 오히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죄책감에서 더 시달리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를 과거에 우리의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므로써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주님을 떠나도록 계속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그 죄책감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죄책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시달렸던 이 죄책감이 세 번째에 나타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결받느냐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동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의 말에 동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오늘 나오는 이게 도마나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안드레도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도 꺼림직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은 부인은 안 했지만 이 제자들이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거든요. 그래 나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라는 그 꺼림직함이 제자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베드로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서 꺼림직함이 남아있는 제자들이나 도찐 개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 그것뿐입니까? 오늘 제자들 사이에 보면 이 베드로의 영향력이 상당하네요. 좀 베드로가 뭔가 제자들 사이에 뭔가 카리스마나 리더십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 베드로가 액션을 취하니까 제자들이 동조하는 걸 보면 어쨌든 제자들 그룹 속에서는 베드로가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상당한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이 베드로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제자들도 피장파장이에요. 아무리 베드로가 가자기도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고 동조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데 동조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마음에 뭔가 꺼림직한 것이 남아있죠. 제자들처럼. 그러면 남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을 동조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떳떳해야지,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주변에 부정적인 것들을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는데 마음에 꺼림직한 영향력, 꺼림직한 것이 남아있으면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력에 정말 자기도 모르게 휩쓸리는 일이 자주 생긴다는 것을 오늘 다른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들이 마음이 떳떳해져야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물리치고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마음에 꺼림직한 것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느냐, 이걸 찾아서 깨달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떠나서 3절에 보니까 밤새 내내 정말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나싱의 인생이 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예수님 버리고 떠나서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으면 좋은데 밤새 내내 그들은 고기 잡는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고기 잡는 일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나싱의 인생이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나싱의 인생이 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에브리띵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에브리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나싱의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에브리띵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싱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있다면 모든 걸 가진 에브리띵의 인생이 되고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나싱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든 집에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everything의 인생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활하고 두 번째 부활했을 때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nothing의 인생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고기 잡다가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얕은 믿음에서 깊은 믿음이 되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오늘 세 번째로 나타난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오른쪽 방향으로 그물질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얕은 믿음에서 깊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인생의 그물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인생의 그물질을 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그물질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서 인생의 그물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초신자 때야 얕은 믿음에서 깊은 믿음이 되어라 하지만 이제 신앙이 성숙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인생의 그물질을 하면서 헛수고하는 nothing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향에서 인생의 그물질을 오면서 에브리띵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그럽니다. 예수님 믿어도 왜 이렇게 내 삶이 어렵습니까? 혹시 돌아봐야 돼. 응? 처음에는 얕은 믿음에서 깊은 믿음이 되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혹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데에서 인생의 그물질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에 그물을 던져서 인생의 그물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브리띵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6절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진짜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베드로는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서 진짜 믿음의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교회를 다닐지라도 주님께 부름을 받을지라도 결국 믿음이 찢어질 거다. 근데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153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나비 볼펜이 153마리 이게 기록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숫자를 좋아해. 막 올림픽에서 몇 등 났냐, 보상금 얼마 받냐, 153마리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딱 비교가 되잖아요. 누가복음 5장 처음 부르실 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들이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너희들이 이제 믿음의 기물이 찢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순교의 길을 갈 거라는 것을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의 그물이 찢어지느냐, 우리의 믿음의 그물이 찢어지느냐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난 믿음이라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의 예배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없다면
코로나 핑계 여러 가지 이유 변명거리를 대면서 서서히 예배의 그물이 찢어지고 믿음의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들이 진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데 어떻게 믿음의 그물이 찢어질 수 있겠어요? 신앙의 그물이, 예배의 그물이 찢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끝까지 예배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았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아니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아니 헤엄치려면 겉옷을 벗고 뛰어드는 것이 수영하기 좋은데, 근데 이게 겉옷을 두른다는 것에 베드로의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원어를 보면 이 겉옷이 고기 잡는 옷, 어부들이 고기 잡을 때 입는 옷이래요. 피싱스 클로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고기 잡는 옷, 고기 잡을 때 입는 덧옷. 근데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겉옷을 입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 고기 잡는 덧옷을 입고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베드로가 다시 겉옷을 두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겠다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죄책감이 아니라, 과거의 습관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제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이 겉옷을 두르고 정말 주님을 순진한 마음으로 만났는데 언제부턴가 습관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죄책감에 시달린다. 나 다시 겉옷을 두르고 새로운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신앙 고백이 아니면 뭐가 되겠냐 이거죠. 사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라. 예전의 습관대로 오지 말아라.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해야 된다. 코로나일지라도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새로운 계획,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주일날 찬양 콘티를 짤지라도 항상 하던 습관대로 콘티 짜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코로나 속에 은혜 받아서 짜야 된다는 이야기를 기가 따갑도록 합니다. 근데 이런 권면을 하는데 어느 날 부목사들한테 내가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가 바로 주일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늘 겉옷을 누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으면서 준비해야 된다. 예전의 습관대로,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하지 말라는,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코로나가 길어졌습니다. 집에서도 이제 작년에 했던 습관대로 금년에도 동일하게 혹시 예배하고 있지 않는지, 또 이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이 코로나 속에서 코로나의 습관에 젖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겉옷을 두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다시 초심으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예전의 습관대로 그냥 여전히 와서 찬양 부르고 봉사하고 예배의 자리에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주일날마다 나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돼. 그러면서 겉옷을, 베드로처럼 겉옷을 두르는 심정, 겉옷을 두르고 주님 앞에 뛰어나가는, 헤엄쳐 나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늘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이제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습관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모두 다 오늘은 베드로처럼 나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지,
겉옷을 두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침 조반을 먹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분명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침 조반을 먹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나타나서 아침 조반을 먹고 있습니까? 당시의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의 율법은 죄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돼. 율법에서는 의로운 사람들하고만 밥을 먹어야지. 내가 만약 죄인들하고 밥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밥 먹고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해요. 아니, 예수님이 그래도 랍비, 유대의 율법 선생으로 대접받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 먹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밥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반을, 나는 그들을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죄인 취급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과 가족이 되어서 식사를 하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세리와 창기들이 죄인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다 용서했어요. 가족이 되었어요. 그럼 오늘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아침 조반을 먹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율법을 알잖아요. 와,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용서했네?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것도 직접 조반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대접하는 걸 통하여 나는 너희들을 이미 다 용서했다.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하늘의 가족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조반은 그냥 밥만 먹는 단순한 조반이 아니라 율법에서는 죄인들과 밥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침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을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고 다 용서하고 특히 아침 조반을 먹는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누가 아침부터 외부 사람들과 밥 먹냐고요. 저녁이면 몰라도 점심때 외식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들을 다 용서하고 죄인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가족으로 본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와, 베드로는 내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고 가족으로 맞이해 주는데 다른 제자들도 내 마음에 더 이상 꺼림직할 필요가 없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고 가족으로 맞이해 주는데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일날 이 아침에 말씀의 조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차려주시는 이 주일날 거룩한 아침 조반을 통하여 그래 나는 주님께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나는 세상의 죄인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가족, 하늘의 가족이 되었다는 놀라운 확신을 갖는 은혜로운 주일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조영식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아침 조반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전할 수가 있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15절에 봐보십시오. 야, 이게 중요해. 제자들이 조반을 먹은 이후에 예수님이 사명을 부여하고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으라. 여기서 조반을 먹은 후에 이게 조반을 먹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조반을 먹기 전에는 제자들이 죄책감과 꺼림직한 것에 시달림을 받고 주님의 사명을 망각했지만 이 조반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제자들이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조반을 먹었다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서는
이렇게 함께 밥 먹는다는 것이 모든 걸 용서하고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고 너는 내 가족이야.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잖아요.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한국교회 진짜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누구 교회 목사의 양, 우리 성도님들이 제 양입니까? 그런 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도 목사인 저도 예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중에 큰 죄가 뭐냐? 우리 교회 양들을 자신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성경 제대로 묵상 안 한 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님의 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딱 두 가지를 자기 거라고 그래.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도 주님의 교회, 내 교회예요. 내가 내 교회를.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어. 십자가에서 주지 않는 것이 없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근데 딱 두 가지.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양들이 주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묵상한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저 같은 목회자들 특히 조심해야죠. 사람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를 사유화하면 안 돼요. 또한 양들을 자기 양인 양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의 타락은 딱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을 때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양들이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사람의 양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됐을 때 이 기독교의 역사는 반드시 타락했어요. 만약 오늘날 한국 교회가 흔들린다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코로나 때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만약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목사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지켜주겠냐 이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느라고 얼굴 본 지가 오래된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근데 주님의 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주님의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목사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되지? 안 나옴.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조용식 네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냐? 근데 너 왜 그렇게 너 교회인 것처럼, 사람의 교회인 것처럼 고민이 많냐? 진짜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주님께 맡겨라. 지금 코로나 때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너 불안하냐? 걱정이 많냐? 근데 누구의 양이냐?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고, 지난주나 또 지지난주 설교 들은 분은 목사님이 고민이 많으시네요. 내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나 저도 주님의 어린 양이고 오늘 같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저도 제 믿음을 바로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이 주님의 교회에서, 가정에 있어도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부활절 아침에 말씀의 조반을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주일날마다 거룩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 말씀의 조반을 먹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에 속하고 주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어린 양이라면 반드시 이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이 차려주는 이 말씀의 조반을 먹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 사람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의 양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